오늘은 특별히 찬양사역팀과 방송팀 모두에게 이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명식 음악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온도는 얼만큼 되시나요? 열심이라는 말은 최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최선이라는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보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겠죠.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최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고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열심이고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보상이라고 보셔지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끝이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최선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 최선의 결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최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에게 주어졌나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나요? 그거에 따른 보상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생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이고 그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나그네의 인생인 것 같고 이방인의 인생인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백성으로 열심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열심에 대한 최선이 과연 이날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그 최선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 보상은 무엇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요. 곳곳에서 교사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와 최선이라는 그 그림 안에 열심을 나타내죠.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에 대한 결과가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예수를 위한 거였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영성훈련이라 그래서 되게 쉬운 시간일 거라고 여겼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열심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거에 따른 보상은 난 무엇으로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될까? 예수로 인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죠. 그럼 나의 최선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내가 기뻐해야 될까요? 내게 무슨 땅이 생기고 뭔가가 보상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 그날에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한 결과의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준을 올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고 교회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보낸 결과로 인해서 나는 찬양팀입니다. 나는 방송팀입니다라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예배팀으로 왜 거기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주목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 앞에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답은 입으로만 말하는 답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서 보여져야 되는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답의 방향성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1번을 한번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 내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가 하늘에서 왔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교재 해석해 놓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인가요? 첫 번째로 고백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고백이 분명한 존재인지.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존재인지, 이 고백이 분명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분명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나는 누구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양팀 같은 경우 신입 팀원입니다. 신입 팀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에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그냥 연주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누구에게 주목받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서는 거라면 단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딴따라인 거예요. 그건 찬양팀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노래방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마이크 잡고 누구에게 주목받는 게 그렇게 좋다면 차라리 그냥 유튜버 해요. 관종처럼.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찬양팀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정의 안에는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 여기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건 교회로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다의 사자도 마찬가지고 다윗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방송팀도 동일합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죠. 자막도 하고 있습니다. 스위처도 해요. 그리고 음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도 교회라는 사실이 놓쳐지면 나는 그냥 기술직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기술직이죠. 왜?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하니까. 봉사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름도 못 내밀리는 기술 갖고 그냥 서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전에는 뭐 그렇다 치고 오늘 이후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의 자리를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보상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이 우리입니다.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모인 것은 건물이 있어서 모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같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지체, 즉 공동체를 향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우리이니까. 이 사실 앞에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말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의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 것에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 중에서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 고백서의 그 요리문답 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나 죽으나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게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떠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또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기도가 분명히 있고 출발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니까요. 이런 인생들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인,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들에게 향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2페이지에 있어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어요. 그럼 뭐여야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나는 한 몸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알미 있어야 합니다. 예배팀이죠. 찬양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고요. 민옥이 목사님이에요. 소망의 바다라는 그 찬양팀이 있었고 지금은 대구 찬미의 리더로서 있는데 그 대구 찬미라는 찬양팀이 찬양 팀원들을 오디션을 뽑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찬양팀 세미나에 그 민옥이 목사님을 모셔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민옥이 목사님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민옥이 목사님 대신 강명식 음악사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왜 찬미 예수의 그러면 찬양팀 오디션이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싶었을까? 제가 얘기할게요. 오디션을 보면 첫 번째, 본인이 꼭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암송해서 와야 돼요. 암송하지 않으면 탈락. 찬양팀을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찬양 콘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가 시작되었고 이것에 대한 묵상은 무엇이고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게 없으면 탈락.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찬양팀은. 자, 우리 한국중앙교회의 찬양팀 어때요? 합격 가능해요? 만약에 한국중앙교회 찬양팀의 오디션을 이 수준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알에 대한 고백들이 분명한 자들이 무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예배 사역팀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전에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뭔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에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노래 실력, 연주 실력 정말 중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막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음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린 그걸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나 갈급함이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 대구 찬미의 찬양팀으로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행하지 못하면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숙제가 뭘까요? 매주 콘티가 올라가요. 찬양 콘티가 올라가면 이 찬양 콘티는 자막을 안 보고도 외워서 불러야 돼요. 두 번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날에 있었던 찬양 콘티 중에 내가 가장 내 마음을 울렸던 찬양을 한 곡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묵상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찬양팀들에게 아마 하반기에는 이 미션이 전해지지 않을까. 상반기는 사실 좀 온도를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모든 찬양팀에게 제가 이 미션을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송팀은 안심할 수 있느냐? 이미 방송팀은 1차 전달해놓은 내용들이 우리 김 실장한테 있어요. 우리 김 실장님 안고 있는데 지금 오픈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예배팀으로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노래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의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마주해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매주의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 예배의 시간 앞에 설 때마다 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어야 돼요. 이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묵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질문하는 묵상. 사고라는 단어예요. 사고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나와요. 하나는요, 생각하다의 의미의 사고예요. 하나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사고라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앞쪽에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고는 think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도 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환경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accident라고 해요. accident라고 해요. 그럼 물을게요. 그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환경에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thinking인가요? 아니면 accident인가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thinking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accident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사기 묵상하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격주지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하나,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뭐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왕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았으니까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배자로 서는 거 참 멋있죠. 이 자리에 서서 가운데 서서 마이크 잡고 막 무선 마이크도 주고 드럼 참 비싼 거예요. 일반 개척교회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는 드럼이 본당에 있습니다. 드럼의 앞에 있는 그 유리 같은 쉴드가요, 수백만 원짜리 쉴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실은 엄두도 못 내는 재정이 그 드럼에게만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지금 중앙에서 보고 있는 음향을 만지는 그 믹서는 거의 요즘 시골 전세가면 많이 비싸졌죠. 거의 8천만 원이 넘는 믹서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든지 정말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시스템들이 여러분 본당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성전 물어볼까요? 안디옥 성전의 디지털 콘솔이에요. 개척교회에 없어요. 아날로그 콘솔이죠. 그런 장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히팅이 돼 있어요? 제대로 된 히팅이. 환경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불평을 갖죠.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작 부족한 건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 교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을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서기 앞서서 항상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해질 수 없다는 거.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엄이 드러난다는 말은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내 안에 늘 없으면
뭐가 일어난다? 어시던트가 일어난다. 사고 친다. 사고하는 게 아니고 사고 친다. 사고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들에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전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예배사역팀, 특히 찬양팀과 방송팀, 또 이 유튜브나 줌으로 보고 있는 우리 예배사역팀 안에 있는 모든 팀원들은 교회라는 그런 자리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앞에 서도록 애써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 걸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답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말씀이라는. 이건 정답이니까 뭐 굳이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미 깊어지고 분명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가 그냥 막연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고백에 대한 그 알미 깊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질 때 내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어디 가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했나 봐요. 근데 내 안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중고등부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막 16주씩 막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1차 제자 훈련 16주, 그리고 2차 제자 훈련 16주, 3차까지 했어요. 막. 그래서 3차를 맞춰야 리더를 시키는 어마무시한 제자 훈련 코스를 만들었어요. 몇 달 걸렸을까? 한 3, 4개월 이상 걸려서 끙끙거리고 만들었어요. 승차 뒤에 있잖아. 교재가 있어. 너 늦게 왔다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리더를 세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리더들을 그 과정을 마치면 세웠어요. 어우,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가 신대원 막 졸업하고 막 혈기왕성할 때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막 넘어가고 막 그 사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막 가르치는 보람. 근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제자훈련의 1차 코스였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왜? 학교 안 가니까. 근데 보니까 금요일날 밤에 야자한 애들이 많아. 왜냐면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중계동이었는데 그 중계동 은행사 거리가 다 학원 가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날이 토요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그거를 하는 거야.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5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모임을 시작하고 다 끝나면 5시부터 9시 넘어서 끝나요. 한 10시쯤 끝나요. 그 제자훈련이. 그거를 30주를 넘게 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다 그러면 우리 찬양팀하고 방송팀 막 데모할 것 같아. 더 이상 예배사역팀으로 노성호 목사를 둘 수가 없다. 바꿔달라. 막 끄덕이잖아. 우리 유재근 집사님은 막.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갔어요. 정말 대학에 가서 각자의 캠퍼스에서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기대가 막 엄청 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서도 어린 리더십으로 그 청년부 리더들이 되어서 또 다른 부흥을 막 이루어내는 그 시간 앞에 이들이 서 있을 줄 알고 막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서 보낸 그들에게 주어진 저의 성적표는 고등학교 때까지 리더인 친구들이 대학 갔더니 남아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30주를 넘게 막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붙잡고 철야하고 막 MT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 가더니 엎드렸어요. 재수한다고 없어지고 좀 지나니까 막 신천지도 가 있고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 뭐 가르쳤지? 나 뭐 했지? 나 뭘 보고 했지? 막 혼자서 자책도 들고 결과가 이건 아니었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이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부딪힘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30주를 넘게 제자 훈련을 1차, 2차, 3차까지 얼마나 빡세게 굴렸는지 몰라요. 책을요 3차까지 제자 훈련 하려면 몇 권을 봤어야 되냐 거의 10권 가까이 읽었어야 됐어요. 근데도 그런 결과가 나는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준비를 저도 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기대가 두려워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거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마이크 잡죠. 주목도 좀 받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 수 있고요. 내가 그동안 달란트로 여겼던 연주도 좀 할 수 있고요. 괜찮죠. 근데 그리고 방송팀도 마찬가지죠. 오면은 좋죠. 카메라도 있죠.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란 얘기예요.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 항상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이 다음 스텝에 있겠지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미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일부러 칼라로 다 프린트해놨어요. 하나님을 알미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삶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진실함을 믿음으로 아는 거다. 여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것이 예배팀이 갖춰야 될 자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찬양팀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목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금요성령 집회 예배를 끝나면 주일 3부팀이 연습을 해요. 연습 다 끝나면 11시 반, 밤 11시 반이 넘어요.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 정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물론 연습 잘해서 안 틀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지만 찬양팀하고 방송팀에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일이어도 좋고 다음이어도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적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것들을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진지함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먼저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고상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예배의 진지함과 고상함을 과연 표현하고 있는지 흉내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냥 예스와 낫이 아니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 밑에 적혀져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한 몸된, 즉 그리스도와 한 몸된 존재로서, 즉 교회가 하나님을 알매 자리에 서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무엇으로? 바로 그 성품과 진실함과 인격으로 알아서 진지함과 고상함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실함을 노래로, 연주로 내가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럼 내가 무엇을 받으러 와야지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인격의 진지함과 고상함으로 내가 알아내어서 그걸 찬양으로, 또 예배로, 또 음향이면 음향으로, 영상이면 영상으로, 자막이면 자막으로 그 위치에서 내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과연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콘서트,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음향 기초반을 가르치고 왔는데, 저는 예배하면 항상 콘서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혹자의 어른들은 예배가 콘서트냐라고 물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콘서트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야 한다. 콘서트 하나를 만들어내려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김동률이라는 가수예요. 이 가수는 콘서트를 자주 열지 않아요. 물론 앨범도 자주 내지 않죠. 노래 되게 잘해요. 좋은 노래들 되게 많죠. 노래방만 가면 이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의 베스트에 꼭 있는 노래들이 이 김동률이 부른 노래가 있죠. 근데 그 콘서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나 대형 콘서트홀에서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나 준비하려면 1년 이상을 곡을 준비하고 편곡을 하고 연습을 하고 무대를 짜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콘서트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전국 투어를 하라고 해봤자 기껏해봤자 2-3달이면 다 끝나는 일들을 1년을 넘게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팀원들을 모으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한 콘서트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이 콘서트가 준비되고요. 팬들에게 이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싸이 콘서트 같은 거 가보세요. 밤새 하잖아. 아이유 콘서트 가면은 막 4시간, 5시간씩 해주잖아. 그죠? 이승환 콘서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물총 쏴대고 막 이러잖아. 가서 즐겁지. 좋지.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길고 분명하고 기획적으로 준비하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가 즐겁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죠? 예배팀에 서요. 찬양팀에 서고 다 서요. 방송팀도 하고요. 다 서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죠.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엄마한테 보여줘요? 아빠한테 보여줘요? 나 무대 섰어요. 하교회 합니까? 예배의 유일한 시청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 여기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건 딴따라야. 이전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마음을 다 접어야 돼요. 찢어 발겨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앓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진실함에 대한 그 한 주간의 삶의 고백에 내 노래가 담겨 있어야 되고 내 사역이 거기에 담겨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방송이든 교사든 어느 에 위치해 있든 내가 목사든 그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에요. 제가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나이가 5세, 5세부터였어요. 5세부터였었는데 5세 때부터 첫 번째로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성경이 레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교제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수시로 주야로 분초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벗어나 있을 때 되게 많을걸요. 여기서 우리 한 사람도 전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조정하고 그 조정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래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무언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돼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자리에서 나를 보시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나서 앉아있는 자들과 내가 무엇이 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어요. 달라요? 다른 척 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 다름을 생각하는 순간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앞에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 오는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로 채워져 가야 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의 그 모습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찬양팀과 방송팀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 깊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를 보고 있는 회중들이 어떻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찬양팀에게 특별히 이제 여름이 되면 제한이 참 많아요. 그쵸? 우리 그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만큼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고 또 몸에 탁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너무 색깔이 또 확 드러나는 옷들 또 입는 거에 대해서 지향을 하기도 하고 머리 색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혹자는 무슨 손톱에 발톱에 막 이런 거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발이 보이는 뭐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그 어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대에 개인적인 개성들이 마음껏 표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찬양팀으로 쓰셨어요. 이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에게 패션은 미니스커트였어요.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집사님은 미니스커트가 이분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스타일인 거죠. 근데 교회가요, 지금 이거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무대가요. 교회 무대가. 그러면 제가 옆으로 잠깐 나올게요. 괜찮을까요? 옆으로 잠깐 나오는데, 치마가 미니스커트니까 짧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가 높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말고. 그러면 어때요?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선이 참 부담이 되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경고 아닌 경고를 하죠. 제발 집사님 조금만 더 내려서 아니면 조금만 더 긴 걸로 아니면 짧은 거 단을 풀어서 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은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이 항상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시는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 빼앗게 만드는 것,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름쯤에 아마 우리 찬양팀들에게 좀 몇 번의 제한을 공지로 나갈 게 뻔해요. 그냥 뻔해요. 그러면 그냥 저 꼰대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주목하시는 하나님에게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지가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처럼 그런 거였어요. 샌들이 내 발가락이 다 보이지 않는 거. 머리 모양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 근데 그 금기를 깬 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와 있어요. 여기 흰색 모자 쓰고 와 있는데 금기를 가끔 깼어요. 그래서 크게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대신에 몸이 너무 달라붙는 옷이나 너무 막 이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화려한 옷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추리닝 같은 거 요즘에 잘 나오긴 하지만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고 특히 세션들이 그렇게 많이 입고 오는데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예배 인도자들이나 보커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모자티. 저도 후드 집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 대부분이 후드 집업인데 후드 집업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지향해 주면 좋아요. 평상시에는 입어도 좋지만 무대에 설 때만큼은 세션도 똑같아요. 지향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방송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예배자니까요.
그래서 각별하게 내가 방송실 안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로 표현드리는 그 시간들이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영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당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당연하게 만드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 소리를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노래할 때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걸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큰 소리로 환호하고 찬양하며 당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번 할게요. 보통 예배 인도자가 할렐루야라고 찬양 고백을 하죠. 그리고 뭔가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싱어들 가만히 있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걸 마이크 내려놓고 하지 말고 마이크 들고 반드시 어떠한 찬양팀도 꼭 그리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세션들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선포를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후로 모든 찬양팀은 이 일들을 연습하세요. 자연스럽게 될 만큼. 두 번째, 기도 시간에 개구리 소리 하지 않기. 종알종알 하지 않기. 마이크 내려놓지 않기. 왜?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분명하게끔 선포하라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가 아주 뛰어나거나 있어?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회중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영상이나 또 그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게 만들고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만 주목하시는 예배로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다 내려놓으면 언제 끝나는 왜 이렇게 기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인도자가 기도를 끊어줄 만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하냐?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찬양팀이에요. 이전에는 딴따라였으면 이젠 딴따라 되면 안 돼. 예배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예배팀, 특히 찬양팀은 마이크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기.
그리고 인도자가 선포했을 때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을 같이 따라 해주기. 엘리에셀부터 광야의 노래까지 모든 찬양팀 여기에 동참합니다. 안 되면 연습해서라도 무대에 서주세요.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이 모든 영역의 삶을 결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냥 단지 주일 무대에서만 보여지는 그 순간, 잠깐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배해야 돼요. 왜? 이것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으면 무대에서 절대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 이거 안 나온단 말이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주여 삼창도 안 나와. 평상시에 안 해봤거든. 세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인도할 때 우리 세션들에서 항상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럼 치다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늘 얘기를 해요. 맞죠? 해. 베이스 치다가 해. 건반 치다가 해. 안 되면 인도자 혼자 그냥 달려 찬양하더라도 하자고. 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시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흐름으로 끌고 가는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막거나 절제하거나 방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게 주시는 마음이 커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막 부어주셔. 드럼 치다가. 그럼 기도해. 그리고 찬양하면서 연주해. 물론 힘들어요.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해봐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양팀이에요. 이렇게 찬양팀이 세워져 갈 때 함께 보고 있는 성도들과 회중들이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날 처음 온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 목사님을 만났고 이 목사님은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해요. 그래서 저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궁금하면 새벽 예배라든지 저하고 같이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그 한 영혼 주님 만나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보상인 거예요. 열심과 최선에 대한 보상은 그거예요. 내가 노래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갔어요. 제가 사역했던 사역팀이 해외 사역을 많이 가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제가 음향을 담당을 하는 사역자였으니까 음향을 열심히 해줬어요. 그 집회가 한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되는 집회였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꽤 큰 교회였기도 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역팀에 앨범이 나와 있는데 그 앨범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누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쫙 막 줄을 서요. 그러더니 그 앨범에 제 사인을 해달래요. 순간, 이게 연예인들이 이런 기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맛봤어요. 물론 그게 자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맛보고 싶었지만 그게 어려웠죠. 근데 음향 엔지니어에게 앨범을 가져와서 사인해달라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막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다 했다. 그럼. 내 안에 막 교만함이 막 폭발하고 가뜩이나 생색도 넘쳐나는데 막 더 넘쳐나고 막 생색 폭발하고 막 그리고 호텔에 가갖고 막 그 생색 자랑하느라고 막 하루 종일 막 나한테 사인 받았어 막 TV에 다 얘기하고 돌아놓고 나서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그죠?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사 때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지금은 그러지 않느냐?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 지금도 갑자기 써서 목사님 사랑해요.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줄 서. 그러고 딱 할 것 같아. 나도 지금도.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막 자랑하는 거지. 막 이것저것 다 막 집에다가 아내한테 막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나 집 아저씨 사인 내줬어. 막 내가 얼마나 기깔나게 멋있게 해줬는지 몰라. 막.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리더 훈련 팀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리더 훈련을 하거든요. 뭐 궁금하면 지금 각 찬양팀 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숙제하느라고 되게 바빠요. 우리 방송팀 리더들도 숙제하고 있죠. 숙제 안 하면 큰일 나요. 내가 무지하게 갈굴 거거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 그래서 매일 큐티 노트 작성이에요. 2주간. 리더 훈련 하기 전에. 리더 훈련 하면서가 아니라 리더 훈련 하기 전에 큐티 노트 작성해서 만나기예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2주간 다 녹취하고 그 녹취된 내용 정리하고 자기 묵상 노트로 만들어서 갖고 오기. 각 팀의 인도자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힘들죠, 숙제하기. 여기 몇 분 안 계시네요. 여기 지금 숙제하고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우리 저기 방송 담당원 최간사님은 어저께 그 숙제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숙제 뭐라 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저기 옛날에 저기 일기 몰아쓰기 뭐 같이 하듯이. 하지만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몰았어도 하고 있다는 게 보기 좋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지원이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돼야 되고요. 단순하게 상상이나 생각을 깊이 한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근거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사실만을 크게 외쳐서 찬양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에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해석해야 되고, 삶의 영역에서 분명한 사실로 관계된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외쳐 환호하는 노래가 내가 살아서 고백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팀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제. 그래서 예배의 힘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연습 리허설 끝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무대에 서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내려가요. 딱 올라와서 다 기도하고 내려가요. 무슨 기도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면 당장 때려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이날에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가 내게 분명히 진실한 고백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그냥 옹알이 하듯이 하는 기도라면 포기해야 돼요. 분명하게 바꿔야 돼요. 선포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알미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라는 그 묵상이 나에게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큐티 책 숙제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주일마다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꼰대가 떠드는 썰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로 살아내기 위한 힘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의 힘이 결국 예배의 힘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딴따다들이 드린 노래방에서 드리는 노래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입입니다. 방송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방송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흔들리기 너무나도 쉬워요. 화나기도 너무나도 쉽고 감정의 요동도 너무 많이 일어나죠.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부딪힘들 가운데
신앙이 막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겪게 되죠. 근데 그 요동함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요동 안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화 올라오죠. 나처럼 나는 훅 되게 많이 하거든. 나는 실제로 방송실에서 욕해. 막 우리 김 실장님 나 때문에 맨날 괴로워. 되게 힘들어.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살찌나 봐. 상처로 먹고 상처가 지방이 돼갖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날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냥 신발짝 딱 던지고 나가는 거 다 좋아. 욕 한 번 하고 그냥 문 탁 열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다시 돌아올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친구가 거기 있어서 오는 거면 다시 나가라는 얘기야.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말씀의 해석에 의해서 왔어야 되는 거야. 분명한 묵상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해석이 분명히 일어났을 때 돌아와야 되는 거지. 저기 오늘 나 그 약속이 있어서 약속했으니까 안 와, 오지 마. 차라리 안 와도 돼.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시간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분명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상의 가치로 준비돼야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최선으로 준비돼야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열심히 이 안에 투자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결과로 원하는 하나님만이 주목하시는 예배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열나 노래 부르면 뭔 소용이 있어. 열나 드럼 치면 뭔 소용이 있고. 자기 자랑에서 끝나면 끝이야. 분명히 해석하고 말씀 앞에서 분명히 돌아서고 그 매일매일 허락된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가 노팅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돼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되지 않으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예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냥 어린애 예배하고 똑같아요. 이유식 먹는 예배. 그냥 젖병 물려주는 예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자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남에 대한 고백들을 노래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 교회가 최고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되는 최선은 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다른 걸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배여야 돼요. 그 예배가 내일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 건지. 오늘 밤새 고민해야 돼요. 밤새도 돼요. 그런 거라면 밤새도 돼요. 그런 거라면 정말 열일을 제껴놓고 집중해도 돼요. 그런 거라면.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듣다가 기독교라는 말이
개독교라는 말로 들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남 얘기인가요? 내 얘기예요. 내가 교회니까. 나한테 지금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지금 부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남 얘기라고 책임 전가하기에는 이미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을 사역하는 팀으로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만들 거냐는 얘기예요. 어른의 세대가 있으니까 어른의 세대에서 끝내주세요. 그 끝날 것 같아요. 기대해. 어른의 세대가 안 되면 우리가 해야지. 어른의 세대에서 그것이 흘러가게끔 냅둬야 되냐고. 우리 세대까지. 우리의 세대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에 대한 그 열심과 최선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별 수 없어요. 달라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똑같아지면 안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표현돼야 돼요. 학교에서, 또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학원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모여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직분이 있는 자는 직분이 있는 자답게,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의 세대도 동일하게 그 말을 듣게 돼요. 내가 그 자가 돼요. 내가 그 자가 돼요. 다른 자가 아니라. 분명히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 질문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면 좋을까요? 여기는 공간, 환경, 시간 다 포함되겠죠. 두 번째, 나를 살리신 그 사실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감을 어떤 표현으로 노래하면 좋을까요? 내 표정, 내 표현, 내 시간들.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리실 그들 앞에 나는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거 숙제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고 결심을 해보시고 한번 그래서 내가 예배팀으로서, 예배자로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